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게 사는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살기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제가 그러니까 저희 딸 아라가 태어나서부터 저희 가족들은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어,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는 아주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어, 이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아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됐냐면 아라는 영어 이름이 카라인데 그것은 헬라어로 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왜 지어졌냐면 아라를 갖기 전에 임신이 되기 훨씬 더 전에 저희 누나가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뭐 딸을 주실 거라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이 태어나게 되면 조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라의 태명도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했을 때 조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된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점점 이제 육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대로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면서 결국 계속해서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지어 가실 때, 만들어 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부모님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전반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이 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우리의 자녀를 키워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키워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손으로 어떤 계획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또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한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김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함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쾌락을 쫓는 삶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술과 또 음식을 탐하는 것 그리고 또 음료를 피하는 것, 그렇게 술에 취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쾌락을 쫓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교사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처음 우리 한반도 땅을 밟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심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한국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술이 금지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국 문화 안에 뿌리 깊게 잡혀 있었던 그런 술 문화 가운데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술을 마실 때에 정말 많이 마시고 독한 술을 정말 완전히 취할 때까지 그렇게 많이 마시는 문화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대신 맥주 같은 걸 마시게 되는 그런 유럽이나 뭐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시죠. 네,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흔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도 막 술을 마시면서 완전히 취해 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복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곳 가운데에 금주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 술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능력이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전혀 절제되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 선택, 표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들 안에서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그러한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삶이 모든 그러한 모습들의 삶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또 존경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도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희 어린 시절 얼마나 또 큰 사랑으로 희생을 하시면서 저와 또 누나를 잘 키워 오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나중에는 생겼지만 제가 10대 시절에는 그것을 전혀 또 느낄 수가 없었던 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좀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을 잘 아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모님처럼 막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게 되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부모님은 틀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투영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 가정 안에서 처음 하나님의 이미지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바로 믿음의 부모를 만났을 때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사시는 분들인지, 부모님이 어떠한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지를 목격하게 되면서 그거를 통해 하나님을 처음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모님들에게도 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게 되고 또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삶으로 성숙해져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러한 가정은 모두가 즐겁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는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찬양이 들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잠시 우리 가족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의 사랑방을 위해서, 또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잠시 마음을 모아서 짧게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리스펙트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들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베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침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저희들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